네, 5월 22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아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신령한 말씀으로 채우사 저희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신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95편입니다. 주보일면이나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왕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우리들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두 날개 아래 품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항상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다짐했지만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외면하는 저희들입니다. 코로나 시절 가운데 길들여진 왜곡되고 잘못된 습관들이 이제는 모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부지런함이 일어나고 충성된 습관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에는 새로운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위정자들이 화합과 협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분열이 일으키는 곳곳마다 주님 친히 찾아가시어 하나가 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오프라인 모임들이 계속 회복되고 있습니다. 홈커밍데이와 특별한 한밤의 기도회 등으로 저희 모두에게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산 충신교회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분쟁과 혼란 속에 있는 나라들, 특히 점점 길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 모두가 하늘 보좌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찾으며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간 선교사님께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위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 옷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여기에 함께 모여 저희들의 다름을 넘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누군가는 기대로, 누군가는 상처로, 누군가는 힘겨움으로 이 자리에 모였지만 각자의 다름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11조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늘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로 세상을 섬기라는 명령을 기억하여 구제 헌금과 장학 헌금,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사선을 넘나들이며 땅끝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이지만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와중에 믿음으로 용기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도들의 애타는 신음을 기억하셔서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직장과 건강 등의 이유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먼 지방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한계로 인해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과 군 복무를 감당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5월이어서요. 우리 한 달간 계속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과 앞에 있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제한되어 있었던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모이고 힘쓰기 위해서요. 홈커밍 데이와 특별한 한밤의 기도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는 지난주에 홈커밍 데이를 했고요. 이제 교회 학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4주 동안 진행되는 이 특별한 시간 동안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혹 대면 예배 가운데 아직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그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교회에서 서울교육사랑 학부모 연합의 대표인 이혜경 대표를 모셔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연합성회를 오늘 저녁 7시에 합니다. 참석하셔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하는지 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회가 5월 29일 주일 1시 15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있습니다. 총회로 진행됩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 신부다락방의 문효진 성도의 친모 되시는 김은희 권사님께서 5월 21일 토요일에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남구미 요양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가족장으로 진행됩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지만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2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22면에 있습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길이 경통하겠네.
아멘. 네, 오늘 기회를 따라 왕이 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신의 걸어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유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송 뉴스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운동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쟁률이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낮아 493명이 무더기로 무투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저 북녘땅에서는 이런 선거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땅이라고는 공산당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국민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기회가 있고요. 일하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뭐 벌써 이렇게 젊었을 때 믿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자기 죽을 시간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죽어가는 아들, 임종을 앞둔 아들이 마지막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목사님 꼭 병원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오는 줄 알고서는요, 이 아들이 침대에서 발악을 하면서 엄마 제발 저 사람 좀 내보내달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다가 말고 나와야 했어요. 도저히 그냥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0분 뒤에 임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내일이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웃들에도요, 마지막 기회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회하고 반성할 수는 있으나 돌이키지 못하는 건 4가지가 있지요. 입으로 내뱉은 말, 날아간 화살, 놓쳐버린 기회, 지나가버린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무엘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 무조건 덤벙대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3가지 확인을 거친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심을 확인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확인이 영적 확인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은 선견자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장 1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지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사무엘이 대신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했습니다. 9장 27절에 보면 사무엘은 기름 붓기 전에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사울의 머리에 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포착될 때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일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로 news는 NEWS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N, north, 북쪽, E, east, 동쪽, west, W, west, 서쪽, S, south, 남쪽의 약자로 뉴스는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5의 방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꼭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5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들리는 소리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한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위를 제대로 본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동화작가 안드레스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는 동화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탄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계획을 듣고 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많은 난리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시 홍해 앞에서 사람들은 애국 군대가 뒤를 쫓아온다고 다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라고 모세를 원망하며 땅을 쳤습니다. 앞을 보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를 보니 애굽의 정예부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모세는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후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그는 위로부터 들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개인지 기수인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일 첫 번째 목차인 자기 자신을 가꾸는 생활 습관에서는 남의 뜻을 따라 좌우되는 희생자가 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절대로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좌우되는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분명히 직시하고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남의 손에 의해 자신의 마음이 제멋대로 조정되고 있는 수많은 현상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멋진 걸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글 속에 남의 뜻대로 좌우되지는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좌우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좌우되지
않아야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좌우되는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포착할 때에 제5의 목소리인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성도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지 결정하지 못해서 목사님께 자문을 구한다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 일이 되면 장사는 잘 될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멀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을 해보십시오.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마음에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는 그 일이 바로 결정되었다고 다락방 식구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는 형편이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였을 때는 문이 닫히더니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잘 섬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니 닫힌 문이 열려서 축복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라고 다 바른 기회가 아닙니다. 그 기회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기회라면 그것은 아무리 적절한 기회라고 해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실행해서도 안 됩니다. 최근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수영도 못하는 남편을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게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엊그제는 또요. 니코틴을 미숫가루 같은 데다가 과다 투여해서 남편을 죽인 사건도 또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모두 다 남편으로 하여금 과다 보험을 들게 한 후에 저지른 사건입니다. 과다 보험 들게 해줘도 불안해요. 이렇게 보험에 과다하게 가입해 하고서는 죽일 기회만 노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싫어서 안 갑니다. 그런데 반대편 해변으로 가보니 마침 지중해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이야 이거 찬스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면서 그 배를 탔어요. 그는 이것이 좋은 징조다, 자주 있지도 않는 배가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대기하고 있을까 하고 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회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거나 낙타 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서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배삭스를 주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는 아무리 때마침 배가 대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시작한 한 성도님이 강남에 좋은 발음도 안 나네. 카바레 하나를 개업하게 되었다고 목사님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래요.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갔어요. 제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갔어요. 가서 목사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이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는 1년도 못 가서 그 사업을 정리하고
가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상관없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그 길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도 더 바른 결정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확인은 개인적인 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징조가 주어졌습니다. 첫째 징조는 2절을 보면 그가 사무엘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서에 있는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겠고 그 두 사람이 사울 당신에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징조는 3절 4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를 만날 텐데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징조가 5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데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연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사울은 이 징조들을 만나기 위해서 몸을 돌이켜 순종하기 위해 출발했을 때 그날 그 징조들이 다 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에게 사무엘 선견자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념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서도 자기 소신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책상 앞에 많이 붙어있는 글이 있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5시간만 자겠다, 4시간만 자겠다, 이런 것들도 붙여놓고 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신념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글을 또 볼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는 신앙입니다. 신념은 자기 체면이고 자기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응답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 체면을 걸어서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도 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 기름 붓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징조를 이루어 주셨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믿기에는 너무 개인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은밀한 행동들이었어요. 그러니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공동체적인 확인을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전 인구에서 각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했습니다. 각 지파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도자가 될 만하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1000명씩을 뽑아서 나와라 그랬습니다. 12지파니까 몇 명이 나왔어요?
12,00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11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야베스와의 전쟁을 위해 모은 군사만 해도 이스라엘 자손이 33만 명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3만 명, 유다 사람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또 합 33만 명인데, 이 33만 명 가운데 1만 2천 명을 뽑는데 사울이 뽑혔어요. 대단한 거지, 여러분. 33만 명 가운데 1만 2천 명이 뽑혔으니까 그 중에 들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로 또 뽑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사울이 속한.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 가족별로 나오게 했는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어요. 이 마드리의 가족이 누군가 하면 기스의 할아버지 때의 종족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제비뽑기로. 이는 확률로 하면요 33만 분의 1이에요. 그 대단한 것이지요.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확인하도록 그들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자주 나타내시곤 했습니다. 요나도 그래서 제비뽑기 했다고 걸렸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일치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한 기름 부음과 세 가지 징조를 통한 확신과 제비뽑기를 통한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제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선교사 될 분들과 면접을 하고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 선교사 나가시겠다는 분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저분은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은 소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제3자 전문인이 볼 때는 도무지 선교 열매는 고시하고 도리어 선교의 문을 막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명을 말할 때 대략 세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둘째는 나는 이 일을 기뻐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셋째는 나는 공동체적인 확인이 되어졌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 투표를 하며 교회에서도 중직자 선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공동체적인 확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사실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파송하는 절차를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를 앞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내 남편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내 아내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싫다는데 막 스토킹 하면서까지 결혼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양쪽에 다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마음에 확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사울을 왕 삼기 위해서 사울에게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확인시켜 주셨어요. 양쪽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다 번민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느 때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물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성경적인지, 영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지 개인적인 확신도 필요합니다. 셋째는 제3자나 공동체적으로도 동조하는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독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는 절대적으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확신하지만
백성들은 도무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독재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독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이 왕으로서의 마지막을 잘 마치지 못한 것은 최초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왕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상적인 사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 대단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큰일, 구속사의 위대한 사건이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즙 터널에서 밀을 찾아가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잃은 나귀를 찾다가 왕관을 발견합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작은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작은 일을 통해서 영광의 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이웃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생태지별익을 쓴 어린 왕자를 보면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실 가장 강력한 왕이신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역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학력과 경력과 외모 이런 것이 더 의지가 되기에 보이는 왕이 전쟁에도 앞장서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백성들의 요구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면서요 39명의 왕이 탄생합니다. 이 열왕기상, 역대상하 이런 것이 다 그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39명 왕 가운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은 그나마 남왕국, 북왕국에서는 한 명도 탄생하지 않아요. 11명 모두가 다 악한 왕. 그나마 남왕국 유다 왕 중에서 8명 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세워달라고 요청한 왕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린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신정시대의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며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을 만큼 담대해지고 용감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자기 곡식과 가축만 생각하는 그런 농사꾼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치가의 마음, 장군의 마음, 왕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 한 인간을 부르실 때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그렇게 기회를 얻어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노릇하지 않고 어느 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왕노릇을 하기 시작하자 그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맙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왕자에 앉게 되자 처음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새 마음을 너무 쉽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게 그는 나라를 걱정하기보다는 자기 집안 대대로 왕권을 유지하는 데 집착하다가 버림을 받고 맙니다. 지도자로 기회가 주어지는 모든 이들도 다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지도자답게 임기를 잘 마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세워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감옥에 안 간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난 가슴이 아파요. 그러게 우리는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 선출되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과 자세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끝만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올리시는 자가 여호와시라면 내리시는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은 두려울 것도 욕심낼 것도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말로가 비참한 사람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이행하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행합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기만을 따라 행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행합니까? 아니면 인간의 기득권을 따라 행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합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기교를 부리면서 행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합니다. 아멘. 그러니 육적인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억지로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보십시오.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끝까지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새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되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주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회를 따라 행하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자녀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직분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어진 이 기회를 주님이시여 인간의 어리석은 기만을 가지고 이루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6월 1일 많은 사람들을 세움을 받습니다. 주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백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귀한 지도자가 되어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잘 일구 갈 수 있는 복된 지도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신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험악한 시대 속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기이 쓰임받을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일구 가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땅에 뽑혀진 많은 새로운 지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생명실주와 함께 먹며 저 생명실의 가에 살겠네.